예수소망교회 7월 24일 주일 예배의 말씀,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소돔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끈기 있고 간절한 간구를 기록한 것으로 정말 인간에 넘치는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타락한 소돔성의 멸망 예고를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아브라함은 그 죄인들의 멸망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문제인 양 절박하게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은총을 간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돔성 사람들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아브라함이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셔서 그에게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복의 근원이 된 자는 반드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동방의 왕들에게서 소돔 왕을 구하고 그의 모든 재산과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성 전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아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돔이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 회개하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한 번 더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 또 겸손함, 복의 근원으로서의 부름받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척 롯뿐만 아니라 그 성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소돔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은 두 번째 개입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멸망 사건이 상징하는 것은 이 세상 온 세계
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리게 될 축복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창세기 12장 또 복의 근원이 된 이 아브라함은 중보자로서 희생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소돔성을 향한 아브라함의 강구는 실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국률에 대한 확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자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영혼 사랑과 또 중보기도의 이 사명을 본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사명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그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과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17절에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복의 근원으로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도, 말씀, 그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이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언약을 받게 되는데, 결국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이 땅에 퍼져 나가면서 여호와의 도, 즉 신앙을 경주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과 참된 번영에 이르는 첩경이라는 것을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확신시켜 줄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죄를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됨으로써 여호와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의해서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을 예표하는 증거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바로 이 진정 가나안의 주인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역시 아브라함을 가나안의 진정한 새 주인으로 인정하고 대접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심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건설할 것을 재차 확인해 주셨습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택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구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공도가 명확하게 구현되는 나라를 건설해야 될 사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이유든지 그 가나안 땅에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의만이 나타나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바로 아브라함을 가나안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야 되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공도가 구현될 신령한 나라가 건설되어야
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만민에게 선포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땅의 주인으로서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생존에 대해서 당연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즉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 타락상이 심각해서 범죄 도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취급이 되는데, 이런 사실은 소돔 사람을 가리켜서 영어로 소도마이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색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에서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 사는 시민들의 삶이 완전히 타락한 것을 말하고, 이처럼 개인의 타락은 사회의 정의의 몰락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사회에 대해서 고통받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죠.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악행이 절정에 이르기까지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내려가서 그 행한 것을 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보고 알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아도 다 아시지만 내려가서 직접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소돔과 고모라에 가셔서 그들의 외침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하신 것은 아직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의 사명이 바로 죄인의 구원을 위한 열방을 향한 중보기도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22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기서 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들으려고 잠시 멈추었다라는 의미도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목적을 말하시면서 그의 생각을 들으려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중보 간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의 그 인류애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죠.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간청해야 될지 타인의 죽음에 무관심해야 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훨씬 더 적은 수의 의인들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믿음과 소망이 바로 열방을 구원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세상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25절에서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그 방주 심판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심판이 임박한 타인들을 위해서 간구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10명까지 끌어내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할 심판을 막아보려 했던 것은
무조건 그가 간청한 것이 아닙니다. 억지를 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 또 공의의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기 위한 사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영원 구원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당신이 친히 택한 백성을 통해서 실현하시되 그 첫 단계는 바로 죄악을 도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진정 당신의 나라는 죄의 무덤에서는 결코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경배하며 신앙의 삶을 사는 자에게 통해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이 없는 구속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한 구속이 없는 심판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 로마서 5장 9절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통해서 구속과 심판, 축복과 저주의 길을 알려주신 것은 바로 그 자손들,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소돔성의 멸망을 경고로 삼아 축복받는 구속의 길이 어떤 것인지 택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25절 이하의 이 중보 노아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이런 끈질긴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의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우리가 또한 엿볼 수 있고 타락한 소돔성의 멸망 예고를 들은 아브라함이 죄인들의 멸망과 심판을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문제 인장 매달리며 기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6장 3절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악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함께 멸망에 이를지 모르는 그 의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나타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소수의 의인의 생명이 다수의 악인들의 삶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정의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최소한의 의인을 통해서 소돔성을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고자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매달리고 또 매달렸지만 그러나 결국 소돔성은 의인 10인이 없어서 끝내 유황불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단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경건한 무리 의인 50명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임박한 심판의 위기에 직면한 그 성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4절에도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이처럼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심판의 불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은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차마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소돔성의 멸망 원인은 그 도성에 만연된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최소한의 의인이 없었다는 것이죠. 악인의 회개가 아니라 의인의 역할입니다. 바로 의인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이죠.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는 것은 죄의 고통 속에서 외치는 자들의 절망을 구원할 믿음의 사람들이 고모라에 없었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없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결국 마음은 완악하고 삶은 악의로 가득 차서 그들은 멸망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처럼 아브라함의 간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소명이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진멸된 도시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시를 구원하는 의인들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교회는 심판을 피하는 노아의 방주일 뿐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빛의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적은 수의 의인들이 허다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희망이 되는데 바로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로서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속죄 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고 또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비록 소돔성이 불심판으로 멸망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는 인격의 신으로서 인간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시고 세상의 운명, 곧 흥망성쇠, 세상 사람들의 지혜나 높은 도덕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 신앙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죄악을 탓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시대의 의인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된 우리의 영적 자손들인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